사람은 누구나 부담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담이 크든지 작든지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노년에 이르기까지 부담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이 부담이 너무 커서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스트레스를 좀 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의 말이 100% 맞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이렇게 부담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딱 유일한 길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일, 그거밖에 없습니다. 크든 작든 누구든지 다 부담을 갖고 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이런 부담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목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나이가 성장 과정에 따라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할 때에 부담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뭔가 하라고 시키는 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끌려가고, 성장해서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자 스스로의 부담을 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성실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혹은 충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관계에 대한 부담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까이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있고, 또 이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고, 주변 사람들, 사회에 나가면 또 사회생활 속에서 조직사회에서의 관계가 있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없이 끊임없이 갈등과 또 다시 화합과 이런 해결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신앙인들에게 한 가지 또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거룩한 부담을 갖게 되어집니다. 종교적 어떤 신념이나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와 천사와의 대화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먼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너무 놀랬지요.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너무 어설프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때에 천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봐라, 너희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마리아의 반응이 의외로 굉장히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그런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이지요. 만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심각한 부담스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마리아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정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과 그 관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혼은 거의 결혼과 동일시되는 약혼을 말합니다. 단지 살지만 않을 뿐이지 이미 결혼을 선포한 것이지요. 그리고 어느 날 시점이 됐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식만 올립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결혼에 대한 전통인데, 지금 이미 정혼한 시기에 이렇게 아이를 가지게 되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마리아의 이 고백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지요.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미쳤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은 엄청난 결과가 초래됩니다. 가장 가까이는 결혼이 파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가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 누가 말한 대로 가문의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요.
이 일로 인해서 비판과 비난과 조롱은 모조리 감수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당시에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제도가 있었습니다. 사형되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이걸 하겠다는 거죠. 마리아 그러면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도 했을까요? 알았지요.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실로 놀랍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결단을 했을까요? 그것은 마리아가 갖고 있는 신앙적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고백 속에서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의 여종이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여종이라는 말은 노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인이 시키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여종,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노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목숨을 건 순종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순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천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목숨을 건 순종의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평소에 갖고 있던 신앙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언제든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순종하며 살려고 했고, 또 그렇게 살아오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만은,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마리아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마리아처럼 그렇게 신앙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리아가 가장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선택은 정말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거나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었고, 그것을 끝까지 살아갔다는 겁니다. 만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천사가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마리아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몇 사람이었을까요? 아마도 심각한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 이걸 원한다, 이렇게 내가 뭔가 이것을 결단하게 될 때에 금전적인 손해가 있고, 또 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시간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을 요구하게 될 때에 뭐라고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순종을 잘 결단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면 내가 하겠다고 자원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불이 있고 손해가 있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가시밭길을 하면 결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강요하면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오늘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할까요? 오늘 마리아처럼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마리아처럼 한번 순종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건 순종을 해보자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원적 순종, 자발적 순종,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킨 일에 대해서 이런 결단과 결심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진정한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결단만 해도 그 자체를 굉장하게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형편과 여건과 자기 환경 때문에 중도에 포기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이러한 순종의 결단하는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다가 다시 중단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연초에 많은 마음을 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가 올해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중심을 갖고 그런 결심을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목숨을 건 결단, 순종의 결단,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숨을 건 결단을 하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심각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만 해도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목숨을 건 신앙적 결단을 갖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의 전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삶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